늘 사모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몇 번씩 걸으시는 것 같습니까? 안 세봐서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 걷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게 있지요. 만보기. 만보기를 가지고 호주머니나 다른 곳에 넣고 다니면 이게 움직이면서, 걸으면서 움직이면 이게 하나 둘 그렇게 숫자가 올라갑니다. 왜 만보기를 사람들이 가지고 다닐까요? 그 만보기를 통해서 내가 하루는 꼭 만보를 넘어버리라, 아니면 적어도 만보에 근접하게 좀 걸어버리라,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만보를 걷는다는 것은 그만큼 걷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그런 것들을, 만보기 같은 기능을 깔아서 활용하기도 하지요. 만보를 걷는다는 것은 적어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만보를 걷다 보면 적어도 더 건강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영적인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멜테리라는 분이 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이 아주 오래전에 소개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8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된 어린 아이 전도단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 오면, 이제 오전에는 학교를 갔다 오고 점심 먹고 4시에서 6시 사이는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아이들이 기도하고, 토요일에는 먼 이웃 마을에, 정글을 헤치고 가야 되는 마을이니까 8km부터 더 먼 마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은 이 아이들이 가가지고 그 한 마을에 가서 집회를 인도해요. 집회를 인도하는데 많은 어린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데, 그 주변에 어른들이 있는데 어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른들의 죄를 자꾸 지적해주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그런 어른들의 죄를 지적하고 말하니까 어른들이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런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 당하고 나니까 좀 마음에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고 싶구나. 그러면서 너희들이 한번 하늘 향해서 찬양을 드려봐라. 그렇게 이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찬양하면 그 찬양을 다시 들려줄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이들이 그 찬양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 조용하고 한번 하늘에서 울려나는 소리를 들어봐라. 그런데 하늘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저 소리는 내 소리인데 하면서 막 기쁘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녹음기에 녹음해 놓으셨다가 그 찬양을 이 아이들에게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참 아이들은 너무너무 신나했죠. 멜테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일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했던 모든 소리가 하나님의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리라는 것을 떠올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저장해 놓으시고, 멜테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다 흘러나오게 되는 그런 엄청난 광경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어떤 말들이, 어떤 고백들이 흘러나오기를 원할까요? 우리 입술에 어떤 고백이 흘러나올 때 그 삶이 건강한 삶이라고 그렇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어떤 말이 내 귀에 들려올 것 같습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내 입술에 말을 막 하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정말 안타까운 게 있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데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된 백성들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되게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가 구원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가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멀리까지 그렇게 원정을 가기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 갔는데 강한 빛이 둘러비쳐서 사도 바울이 쓰러지게 되었고, 거기서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들려주십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은혜를 통해서 깨달은 건 뭡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막 찾아 헤매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고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한 가지 구원의 길을 제시해 놓으신 게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아 놓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답답한지, 하나님, 제가 저주를 받아서 이 구원의 길에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유대인 민족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가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도 우리 민족이 돌아와서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 길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반대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떤 반응 보이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작 돌아오라는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방인만 돌아오고,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을 열심히 전도하면 유대인들은 돌아오게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세요.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일이 잘 풀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내가 늘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야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막 깜짝 놀랄 만한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겠어요? 그런 일들로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찬양 드리고 영광 돌려드릴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10번이요? 20번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들로만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마치 코끼리의 한 부분을 붙들고 이것이 코끼리의 전부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우와 같은 그런 얘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맹인 6명이 길가에 나와서 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연명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년이 코끼리를 이렇게 몰고 오는 거예요. 코끼리 한 마리를 이렇게 이끌고 오는데 그 맹인들에게 조심하세요, 코끼리가 지나갑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맹인들이 우리가 코끼리가 세상에서 제일 큰 건 아는데 우리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는데 얘야, 우리가 그 코끼리 한번 만져보게 해주라. 그러니까 한 맹인이 코끼리의 그 옆을 만지는 거예요. 한 맹인이 코끼리의 옆을 만지면서 하는 말이, 야, 코끼리는 꼭 벽처럼 생겼네. 벽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야, 코끼리가 정말 벽처럼 생겼네. 근데 한 맹인이 코끼리의 엄니를 만져보는 거예요. 코끼리 이게 나온 이게 이 있잖아요. 그것을 만져보고 하는 말이, 야, 코끼리는 둥글고 꼭 날카롭고 창처럼 생겼네. 당신 말하는 코끼리는 잘못된 코끼리야. 내가 생각하는 코끼리는 정말 이렇게 둥그렇고 뾰족하고 창처럼 생겼어. 그런데 어떤 맹인이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더니, 당신 두 사람 다 잘못됐어. 코끼리는 꼭 뱀처럼 생겼어. 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코끼리의 다리를 하나 만져보더니 하는 말이, 너희들 다 잘못된 거야.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어. 이 사람들이 코끼리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코끼리 한 부분을 만져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게 코끼리가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이 있고 놀란 기적을 경험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코끼리의 한 부분 만지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온전치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고 코끼리 전체를 바라보고 그것을 묘사할 수 있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이 왜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부분인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을 하는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영어 번역 성경인 RSV라는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함과 지혜와 지식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 너무너무 깊고 놀라워서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로마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도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구원의 길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부유하시다는 거예요. 이 부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구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을 모른 채 다 절망 가운데 살다가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무한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찬양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기적도 안 일어났는데 무슨 영광이고 찬양입니까? 우리에게 내가 바라는 대로 안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 일상이 일상이지 무슨 찬양할 일입니까? 그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과 지금의 삶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길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 길이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을 걷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구원 안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유하신 가운데 참여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됐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고요, 전혀 다른 삶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의 일상이 이 부요에 참여한 사람들 아니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차원이 다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삶이 되었고요, 그런 복된 삶이 된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일상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요, 밤에는 기온이 극강하여서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렇게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냥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뭘 내려 먹여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셔서 그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셨습니다.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물이 없어 가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리셔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거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어떠세요? 감사하십니까? 매일 살면서
그 은혜도 모르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에게? 우리 원망하고 하나님께 없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기에 참 급급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은 뿌리가 약할 수밖에 없죠. 기적과 같은 일에, 그 일에만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너무너무 얕고 바람에 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비어천가에 보면은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릴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꽃이 많이 피어나고 열매가 가득하게 열릴 거라는 거예요. 정말 뿌리 깊은 삶이 어디예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부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은 점점 뿌리를 깊게 깊게 내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뿌리가 깊은 삶인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인가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요. 감격도 잃어버렸고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사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한 신앙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하나의 지름길은 뭐냐면,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살아가나, 내 일상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매일매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뿌리 깊은 믿음의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에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삶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고 그렇게 열망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조언을 드리고 충고를 드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둘 다 돌아오면 결국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들도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군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높은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사도 바울이 불평의 상황이고 원망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많이 맞고 그렇게 착고에 채워져서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요,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자주 떠올리죠.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동방에서도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죠. 모든 재물이 이렇게 다 빼앗기고, 그리고 때로는 많은 그 가축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인해서 다 태워지고, 그 정도 재물을 빼앗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7 아들 3딸이 장남의 집에서 잔치를 하다가 강풍으로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켜보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런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올라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깊은 뿌리가 있는 신앙이죠. 그의 일상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했던 삶이었고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기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연로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의 회복 절대로 불가능한 삶입니다. 근데 그의 삶은 뭐가 깊이 박혀 있다고요?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일상을 통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히 듣고 영광 돌렸던 삶이고요, 오히려 더 깊이 나가서 불평과 원망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했던 그 욥의 삶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을까요? 그 뿌리 깊은 신앙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갑절의 복을 부어주시고요, 다시 7자녀 3딸을 주시는데 그 3딸보다 더 아름다운 딸들이 없을 만큼 그런 복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합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너희들의 일상의 삶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날마다 맛보고 그 부유하심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렵고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면허 없이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루하루가 살면서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내용들 바라보면서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매일 뉴스를 바라보면서 한 소식에 막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너희들의 일상이 찬송과 영광의 삶이 되면 좋겠다. 너희들의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송악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에 참여하고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부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세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라도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깊이 하나님 뿌리 내려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하게 맺어드리는 그런 우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